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공기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 영적 존재도 그러합니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로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연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역자가 예수님의 종인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로 시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첫 구절이 찬송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고 라는 대목에서 울컥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이 오버랩되죠. 그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을 반복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일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쉼 있는 인생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던져 비틀거리며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은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과 불행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귀신의 포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죄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을 텐데 왜 여전히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제가 사역이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영성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죄다 교회에서 2등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죄다 정신질환과 고질병 혹은 불치병의 문제나 갖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훈련을 시키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갖가지 고질병에 시달린 이들에게 축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정신질환을 비롯한 고질병이 치유되었으며 갖가지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 웃음을 되찾으며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동안 고통스럽게 산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귀신의 포로가 되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성령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널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갖가지 삶과 영혼의 문제로 고통받고 눌림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눌림받으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받는 증거는 삶과 영혼에서 이러한 해방과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더라 하리라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영혼구원 사역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갔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영혼구원 사역이란 바로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사탄의 거짓사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내어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에 의해 고통받아왔던 고질병과 불치병 갖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도 바울 개인만의 사역이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눌려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고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색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권 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꾸만 현대교회는 그런 색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겠죠.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역여기 덮고 있는 현대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고질병을 고치는 사역은 성령에 사역하는 특정 인물에 국한된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그런 사역 따위는 이제 끝이 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쌓아두고 종교적인 신앙행위만을 반복하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종인지 성경의 잣대로 분별하여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